예, 우리 오늘은 인사를 목인사 또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한국을 여행 경보 단계 1단계인 주의에서 2단계인 경계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한국 관광객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고자 입국했던 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이 확진자가 급증한 한국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어려움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한 300원, 400원 했던 마스크가 지금은 3,000원, 4,000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 또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관광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생활을 못하는, 그리고 취약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교회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많은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고 모든 예배가 현재 중단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전염성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접촉할 경우 전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잘 씻기 바라고요. 인사는 목인사, 그리고 그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최대한 예방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장소에 아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그 바이러스 걸린 분들이 이동하는 그 경로에 관한 앱을 막 깔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감염 여부를 안다면 그 지역 가는 것도 조심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감염자라는 것을 안다면 만나는 것을 우리가 꺼려야 할 겁니다. 아니, 피할 것입니다. 또는 만난 후에 그 사람이 확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거나 또는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세겜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반이 평소에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거의 도망쳐 나오듯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안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만나기 전날 라반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라반은 야곱에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만나주셔서 너에 대해서 해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라반은 돌아갑니다. 야곱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또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야곱은 무서웠을까. 그는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이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은혜를 입고 살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 에서와의 대면이 너로 하여금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인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겜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크시타의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의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세겜 땅에 처음 들어갈 당시만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개입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겜 땅에 들어간 것은 내가 오랫동안 정착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으로 바뀌는가 하면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아예 한 번만 해야지. 한 번만. 이 한 번이 나의 인생을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시작했던 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빠져야지.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 바로 디나의 사건입니다. 디나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리아를 통해서 낳은 딸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아들을 얻고 12번째 낳은 자녀가 바로 디나죠. 그런데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반응은 약간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몰에게 가서 따지지도 않고 세겜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려운 가운데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빠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결혼관계를 맺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할례를 했을 때 그들을 칼로 다 죽이고 전쟁에 승리자인 것처럼 전리품인 양 그것을 노략질해 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렐로스라는 분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디나가 레아의 소생이 아니라 라헬의 소생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의 반응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그는 막 옷을 찢으면서 울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이 디나가 라헬의 소생이었다면 야곱의 반응도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뿐 아니라 세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복수하고 그 많은 재물들을 노략질해 온 모습을 야곱이 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에게 다가올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너가 왜 이렇게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터인데 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도 야곱의 아이들이 시몬과 레이가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노략질해 왔을 때 너희가 어찌 그런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너는 범죄했다.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증표를 가지고 복수에 이용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야곱은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에게 복수나 당해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들을 나무라 버립니다. 이때 그 아들들도 야곱에게 대들죠.
그렇다면 내 동생이 이렇게 창녀 취급당했는데 보고만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는 모습, 아들은 부모님께 대들고 갈등이 나오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혹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욥과 야곱은 정말 판약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이러한 모습, 영적으로 잠이 든 야곱의 모습,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겜의 생활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세겜의 문화에 물들게 만들고 전염되게 만듭니다. 결국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있으면서 초라해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그렇게 도우셨는데 그는 세겜 땅에 들어가면서 그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겜 땅에 물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겜에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오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겜은 어떠한 자리인가? 세겜은 먼저 두려움의 자리죠.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면 어떨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두려움의 자리이고 또한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자리, 하나님을 잊게 만든 자리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려야지 했던 것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한 번만 해야지 했던 게 계속하게 되고 잠깐만 쉬어야 돼 했던 것이 계속 쉬게 만드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게 한 그러한 세겜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세겜에 있지 마라. 세겜은 너로 하여금 나를 잊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만든 자리이다. 이제는 깨어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리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죽음에서 일어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성전 미만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바울도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 그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 걸어야 될 뿐 아니라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혹시 내가 일어나야 될 세겜은 어디인가? 그 땅에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베델이 어디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서운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얘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만나준 하나님,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겜화 된 것처럼 너가 베델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죠.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 나에게 제단을 쌓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아, 이제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나와의 만남이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세겜에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상.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우상인 그 신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야곱과 함께 선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나에게 응답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우상들을 땅에 묻고 세겜을 떠납니다. 이러한 결단,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리해야 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술을 너무나 좋아하셨나 봐요. 그리고 술을 모으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술을 본인은 끊기로 했는데 문제는 자기 집에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 많은 술들, 또 거기에는 많은 좋은 양주나 이런 것들, 값비싼 술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나는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 줘야겠다 해갖고 다른 사람 선물하려고 하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나쁘다고 끊었으면서 그것을 왜 그 나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때로는 우리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남겨두었던 것이 다시 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잠시가 10년이 된 것처럼 이것은 괜찮겠지, 요것쯤이야, 요것쯤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상들을 과감하게 땅에 묻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금인데, 이거 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우상 취급 안 하고 나중에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야곱은 과감하게 그것을
땅에나 묻고 세겜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잊게 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하나님을 잊게 한 세겜은 어디인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한번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충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뜨겁게 울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나로 하여금 메마르게 만든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든 그 세겜이 무엇인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도 잠시가 10년이 된 것처럼 나에게 한 번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추격하는 자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멸절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멸절, 몰살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을 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뭐뭐 해주면 뭐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야곱으로 하여금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한 그 은혜를,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다시 한 가지 생각해보는 것은 10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또한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빨리 우리가 세겜에서 나와서 베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겜에서 나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에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뛰어 달려가며 그 아들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피해자죠. 그러나 가해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확진자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피해자죠. 그런데 그들이 또한 가해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그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게 만드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피해자이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해자가 된 것처럼 나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추격하는 자가 없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